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지난 5,000년 동안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의 횟수를 역사의 기록에 근거해서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5,000년간에 일어났던 전쟁의 횟수가 무려 14,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더 기가 막혀요. 이 비율 5,000년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무려 92%가 전쟁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만이 평화의 때를 구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도 92%의 이 전쟁이 있어요.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영육 간의 전쟁이 있고요. 또 부부 간의 전쟁이 있고요. 또 직장터에서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겨도 져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치러진 이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의 상처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수치와 조롱에서 회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영육 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한 힘써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수치의 장소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빠져나오는 이 애굽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애굽은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로는 애굽은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애굽이라는 것은 이 제국의 영화를 구가하는 번영의 땅이었어요. 동서남북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새로운 수도가 끊임없이 건설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먹고 마실 것도 넘쳐나고요. 자녀들 교육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애굽을 이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 은사님이 1980년도에 이제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미국에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밥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그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공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간식이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미국은요, 오렌지 주스도 우리처럼 가공품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냥 오렌지 그 과일이 바구니에 팍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으면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착즙기에다가 쫙 넣어하면 아주 생과일 주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교회들이 이 신학교들을 너무 잘 후원해줘 가지고 신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이 힘써서 후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이고 기회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런 곳에 머물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신도시, 좋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꿈에도 그리던 기회와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갔던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애굽이기에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 애굽에서 누구도 제 발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애굽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애굽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한번 살면서 좀 새 아파트에서 멋들어지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정말 좋은 학군에서 좋은 공부 배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애굽을 떠나지 않게 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서 우리 아들이 요즘 운동하느라 숙제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라고 했더니 다른 엄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애는 밤늦게까지 학원 갔다 와서 인터넷 강의까지 듣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집사님이 들은 말씀은 있어가지고 아유, 다들 바벨탑 사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다 다 흩어집니다. 너무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놓고 막상 집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빈둥거리는 아들을 보는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이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아들의 다닐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내 안에도 사실은 애굽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은 떠나기 어려운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어도 정작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게 우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애굽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롯과 아브라함은 모든 여정을 같이 했지만 이 조카 롯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세속적인 재미, 쾌락뿐이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음녀의 안목만 가득 키우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이렇게 내가 끼우고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해외 유학으로 보내면 금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18세 전까지는 자녀들을 따로 떠나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가 힘든 삶일지라도 그 자녀를 함께 데리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2년 동안 한인교회도 섬기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공부 안 하고 하니까 혹시 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면 영어 공부라도 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꼬박꼬박 용돈을 주죠. 학비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부모 말도 안 듣는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매달 꼬박 주어지는 그 돈으로 허구한 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아요. 저한테도 다가와가지고, 필리핀에 있을 때 다가와가지고 마약 한번 해보겠냐고. 여러분, 어른도 이걸 자제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그걸 자제하겠냐. 흠뻑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야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데리고 와서 한국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곳에 내 자녀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세 번째로 애굽은 겉모습만 합리화시키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그 육신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정말 인생에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큰 돈 벌어서 성공해서 건물주 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나갔는데, 그 학부모 모임에 나가다가 무려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 나가보니까 다 명품 옷 걸치고 명품백 들고 비싼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이게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끼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빚이 5천만 원이나 쌓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아이돌 보는 보모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류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오픈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체들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식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로 그 간증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정죄만 일삼는 거예요. 야, 바람 피워놓고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여기 나와서 저런 고백을 하냐. 감옥까지 갔다 와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도박빚이 장난이 아니래.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 간증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비아냥거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오픈할 게 없다,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으시는 분들이야말로 할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감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도 누구라고 말하면, 직분 말하면 또 우리 교회는 다 하니까 직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저와 함께 1:1 양육을 받으시면 어떠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시작하면 털어놓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솔직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만도 솔직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픈할 자격도 없고 또 죄사함을 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수치의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머물고 싶은 곳,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나도 거기에 끼고 싶은 그 애굽을 떠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려가는 연습을 통해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려가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영만 교육공학자가 쓴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유도 선수 이야기를 해요. 유도를 처음 배울 때는 한동안 계속 쓰러지는 연습만 한다는 거예요. 이 쓰러지는 연습을 통해서 다치지 않는 기술을 충분히 익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는 연습을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 수치와 죄를 오픈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러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다 쓰레기 인생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수치가 오더라도 이미 이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내려가는 연습을 잘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는 연습을 잘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끊임없이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죄를 오픈하는 바로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나 다시 회개하여 가나안 땅 네게브 땅으로 올라올 때나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식솔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집안의 리더로 인해 온 가족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요, 가장이 중요하고요, 남편이 중요하고요, 세대주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하죠. 또 나라는 대통령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온 성도를, 온 국민을 건강하게도 하고 또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물론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꼭 안 믿는 남편 뒤에 숨거나 안 믿는 아내 뒤에 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잘하는데 이 내 욕심이 발동할 때는 꼭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탓할 때가 있어요. 아우,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 내 아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여러분, 그거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외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리더인 부모들이 삶으로 잘 보여줘야 돼요. 수치의 장소 애굽에서 떠나야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가정에서 힘든 배우자를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때에도 인내하며 이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도 인생의 고비와 문제를 닥쳤을 때 내 부모에게 보았던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전쟁을 이겨도 져도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상처의 회복을 위해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수치의 장소 애굽이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재물이 수치의 재물임을 알아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이 어떻게 축적된 돈인지 알죠?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부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다 아내 팔아서 얻은 거예요. 아내 팔아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수치의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은금과 가축을 다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애굽에 갔더니 팔자 고쳤네, 역시 살아도 애굽에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공부한답시고 주일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그 기뻐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남편이 줄 잘 대고 뇌물 바쳐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의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공부만 잘하는 내 아들이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회개할 일이고 금식할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눈물로 격려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가를 이 부모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얻는 것이야말로 수치의 재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이 초신자들에겐 어쩔 수 없이 후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초신자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고난만 안기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목숨 걸므로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말씀과 약속이 있는 이 예배 장소에 붙들어 두시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신 뒤에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팔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스스로 재물을 내려놓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생전 남들 다 흔히 겪는 고난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단받을 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훈련받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전히 호 부르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에 성장이 없는 거야. 맨날 작은 말만 들어도 상처받았다고 하고, 조금만 뭘 주어주려고, 무슨 직분을 주어주려고 해도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가 누리는 환경이 수치의 재물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안 어른께 명의를 빌려드리고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일정의 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당연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입은 손해가 제 죄의 결론이라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수치의 재물이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상이 제게 축복이 아님을 깨닫고 이 포기하는 적용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보다 재물이 더 많이 와도 안 됩니다. 내 믿음보다 학벌이 더 좋아서도 안 되고요. 내 믿음보다 승진이 더 잘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재물이 쌓이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수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이룬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편한 설교지만 여러분 11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면 아깝기 때문에 절대 11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죽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억지로라도 드리면, 야, 내가 11조까지 드렸는데 바람 피우면 되겠어? 11조 드리려면 생활비도 빠듯한데 백화점 가서 펑펑 쓰면 되겠어? 하며 본전이 생각나서라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마음을 다가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먹을 거 다 사 먹습니다. 내 쓸 거 다 써요. 참 희한하게 11조 할 돈은 없는데 영화 볼 돈은 있고요. 휴대폰비 낼 돈은 있고요.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돈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돼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감하게 수치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믿음도 없이 취한 수치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 수치의 재물을 취하기까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 친지, 공동체를 판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과 누리고 있는 환경이 수치의 재물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수치의 장소에서 나와 수치의 재물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 덕분에 가축도 많이 얻었고 은금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를 팔아넘기는 말도 못할 수치를 다 당하고 나서 마침내 그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내 죄를 깨닫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니 여러분, 그 땅이 살만한 땅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 땅은 기근이 있고 여전히 그 땅은 불편하고 여전히 그 땅은 찌질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리던 그 평안함, 그 좋고 안락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불편함을,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이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아주 예쁜 부인과 남편이 신혼쯤 돼 보이는 그런 부부가 어느 역에서 타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편이 다른 곳에서 빈자리가 있는데 이 노약자석에 가서 거기 떡하니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가리키면서 여보, 여기 와서 앉아요. 여기 자리 있어요. 그러자 이 젊은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를 한참 째려보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혼자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신혼되는 이 젊은 부부인데
야, 이런 남편하고 한평생 살아갈 걸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속상해서 가출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미웠던 남편이 새 남편이 돼서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전히 그 남편은 미운 남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금세 변할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죽도록 싸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의 가나안은 평생 안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다시 회개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와서 즉시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의 이 모든 삶은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것은 오로지 내 삶의 결론인 것을 그가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죄물을 취해서 돌아왔으니 여러분,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재물조차도 정말로 볼 때마다 나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너무너무 수치의 재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개시키시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비굴함과 파렴치함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나의 가나안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바로 이곳이야말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장소, 바로 이곳이야말로 나의 생명이 머무는 장소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문제의 관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온전히 회개로 죽어짐을 이루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거룩을 향해,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 모태신앙인이지만 한평생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5세가 되도록 크고 작은 고난은 있었지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세상 명예와 부귀, 종기를 위해 다름질 치는 인생이었어요.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유학을 다녀왔는데도 교수로 임용되지 않는 것이 굳이 고난이라면 고난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교회 나오고 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임 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수 없는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시골 깡촌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이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 맨손으로 와서 내가 엄청난 부를 일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와 명예를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 때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임 교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온몸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5년이나 그렇게 달렸으니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명예와 부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부인 집사님은 애통함이 있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정말로 이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 안 돌아와요. 사수하는 아들은 절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삼수하고 있는 딸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등록도 안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마치 도망가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몇 해 전에 아들이 여자친구가 임신하는 사건이 오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은 집은 강남이지만 남양주까지 가서 목장을 인도하고 자기 모든 있는 것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가족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남편 집사님이 뇌종양 판정을 받게 돼요.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도 합병증으로 언어장애가 오고 우측 시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는 엄청난 고난이 오자 그때서야 온 가족이 눈물로 예배 자리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이런 고난 당하기 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돌아올 사람이게, 이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사람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쓰러지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의 기도문이에요. 구원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했더니 남편에게 뇌종양이란 병을 주셨습니다.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모든 것은 남편과 제 삶의 결론으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100% 오르십니다. 주여,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뇌종양을 주시니 남편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치시기 전에 돌이켰으면 좋으련만 이제 비천한 몸이라도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문 앞에라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저의 가족의 거룩을 위해 병을 주시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들 공동체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불신 친구들도 많이 올 텐데 그때 주님이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남편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사건도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영적 후손을 낳기 위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의 뇌종양 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백인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누가 이 고백에 담긴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 남편 집사님이 목장에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노라고. 이 수술 이후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수술 전날 밤 목장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치의 장소를 떠나야 돼요. 나의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정립된 곳에서 나와야 하고요. 그저 겉모습만 포장하며 살아가는 가식의 삶에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이제 끊임없이 내려가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이 내려가는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려주신다. 나를 다시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수치의 장소에서, 나의 고난의 장소에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지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던 그 애굽의 땅엔 말도 못할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살아갔던 내 삶의 자리에서 수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수치의 재물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오늘도 불의의 재물을 모으면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간 내 삶의 결론에 반드시 수치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수치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며 주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으며 오늘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삶, 수치의 재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옴으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 위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열심만 앞세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수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는 정말 내 몸의 힘을 다 빼고 오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강한 팔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사모합니다.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힘차게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땅에 주님이 임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나를 그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애굽이 좋고 애굽이 부럽고 애굽이 사모가 되어서 틈만 나고 때만 되면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쫓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수치를 당할 때까지, 그 애굽에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 때까지, 그 애굽의 땅에서 내가 끊임없이 실패할 때까지 주님은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치를 당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이제는 내가 당한 나의 수치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이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